5절, 6절 읽어줘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원문으로 사역자 한번 볼게요. 디아코노스죠? 가리키는 사람, 선생, 시중, 목사, 선생 이런 의미로 나온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사역자가 됐고 선생이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냐 이거죠.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4절까지의 윗구절에서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은 싸우면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분쟁과 시기가 일어난다고. 분쟁하고 시기하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싸우기가 바쁘니까. 자기 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안 본다. 교회에서 왜 말이 많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교회 가면요 분쟁 없고 말 없어요.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예요. 막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말이 없어. 근데 성장이 멈추잖아요. 성장이 멈추면 그때서부터 말이 많아져요. 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기득권 논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이 그런 것을 안 해요. 자꾸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런 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집에서 애들이 굶고 있는데 엄한 짓 하겠냐 이거야. 애들 안 굶기려고 이러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역자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뭐냐고요. 사역자들이다 이런다고요.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뭘 믿게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죠. 6절에 나는 심었고 이런다고. 뭘 심냐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지.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무슨 물을?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물을 주었다는 거야. 누구 물을 준 거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물을 준 거죠.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 거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냐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요. 말씀 주고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랐잖아요. 누구 거 갖고 했냐고. 그런즉 심는 이 누구? 바울이나 물 주는 이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갖고 이러는 거야. 또 야 하나님이 다 했어. 그건 원론적인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굴 택해서 했냐고. 바울하고 아볼로를 택해서 했다고. 바울하고 아볼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쓰느냐고.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하나님 했다는 거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서도 중히 쓰고 있는데 내 대신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 그러면 누굴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 거하고 사장을 뭐라 그러는 거하고 같다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얘기잖아요. 양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물 주고 먹을 거 줬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이러잖아. 잘하였다고 하면서 네가 저기 했다. 나는 한 일 없습니다. 양이 그러잖아요. 이 내용이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하나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우린 아볼로나 바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거든. 같이 있어서 일을 같이 한다 이거죠. 지금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볼 때는 성경의 논법으로는 뭐냐면 영접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어서 일한다 이런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그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농부 아버지, 포도나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온다고 윗구절에.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왜 동역자다라고 그러는지. 동역자라고 그런다고요. 휘넬고스 이런다고요. 이 단어가 2041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에르곤, 일하다. 1092 게오르고스 농부 얘기 15장 얘기 나왔죠. 그리고 게오르게오 바가는 이런 부분 나왔다고요. 여기 노동자 이런 일 한다고요. 역사한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 일하지 않으면 게으름. 그러니까 이런 역사하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한다 그러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같이 하냐고요. 어떤 일을 같이 할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그럼 이제 구절로 만들어내야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하는 것을 일한다고 그린다고. 이 문장이 잘 보여야 돼요. 여기 안에서 말하는 게 일이구나 이런다고. 우리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일이라고 본다고. 근데 성경은 일은 말하는 거야. 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갔다 이런 거잖아. 이 편에서 왜 저 편으로 가냐고. 배를 타고 저 편으로 넘어갔다 그런다고. 일하려고, 말하려고. 어떤 말? 복음 얘기하려고. 근데 이 문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내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말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속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끌고 20절로 가야 돼. 20절이요. 이 10장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만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다. 너희가 알리라. 이게 왜 안다 그러는 거야? 가서 말해라.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이러는 거야. 그 말해라라는 사건이 뭐야? 15장 가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다고. 그날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15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장 16절하고 20절까지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써놓은 구절이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면 14장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14장의 내용이 함축되어 갖고 요 15장 앞 구절이라고요. 요것만 알면 다 끝나요. 그 말하면 뭐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죠? 구원 얻은 자가? 근데 말하는 것을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4장 10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런다고. 어떤 일? 농부의 일 15장에다 마치면 복음의 일 이런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로 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휜 에르곤 이렇게 쓴 거야. 함께 일하는 사이에 이런다고. 나 빼놓고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몰라. 영접만 알아. 내 안에 하나님 있다 이 구절 잡아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반적이더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거는 해. 근데 구절을 못 잡아내. 왜? 누가 신학이나 해준 얘기로만 공부해서 성경으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보면 알아요 금방. 이제 이 14장 20절 15장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0절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가 얘기한다잖아요. 너희가 누구야? 제자죠? 영접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서 15장의 내용을 갖다 대입시키면 돼요. 아, 농부가 일하시는구나. 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개념에서 안 오거든. 삶의 개념에서. 근데 이걸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럴 수뿐이 없겠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얘기한대요.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는 안 썼잖아.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구절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 동역자 하는 겁니다. 일은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곧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리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울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런다. 그 배우는 자도 아는 거예요. 여기 선생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후 12장 19절 이 앞부분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의 덕, 건물, 성전 건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런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셋이 있는 상태를 표현해 준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뭐 하늘에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저기를 하냐고요. 영접 사건에서 뚜렷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셋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알아줘야지. 아, 성경이 이런 논리의 형태로 돼 있구나. 내 안에서 다 역사하시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빼고는 얘기 안 하시는구나. 현현은 언제 하느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현현한다고. 하나님이 현현한다 그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안에 영접함으로써 그 안에 나타난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 다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 때문에 재림, 강림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도 몰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떡하냐 이래놓고 다른 구절 가서 재림을 설명을 해야 돼.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보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왜? 개념이 안 오거든. 영접 상태의 개념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간단해요.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와 셋이 함께 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기준점에 움직이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부분 구절들이 다 풀린다고요. 영접한 사람들의 상태구나. 이 부분이 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내가 누구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누가 있구나.
그래서 말하는 게 거기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딱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있는 상태가 동역하는 상태라는 거죠. 다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글로는 사역자, 여기는 동역자 이랬다고요. 그러면 동역자와 사역자가 뭐냐고? 심고 물 주는 거라고. 바울은 아는 거예요. 농부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를.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이 바울과 물준이는 아볼로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어린아이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뭐 나와? 열매 나오죠. 열매를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부여잡고 안 돼. 어느 날 공부하러 가고 얘기를 안 보던 구절도 다 하고 정말 저 얘기 잘했어요. 제가 봐도. 야, 대단해 이러는데 끝나고 지하철 걸어가는데 안에서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야, 누가 얘기했냐. 저 얘기한 구절들이 다 올라요. 아버지가 하셨죠. 깨달았어. 다음에 갔을 때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계기가 그런 게 붙여질 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되면. 이게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막 우리가 기도해서 뭐 보이는 이런 신령한 거로 간다고.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이런다고. 그런 구절만 갖다 쓰면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